3월 17일 화요일 큐티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변론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며칠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결탁하고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논쟁자 그리스도, 변론자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납세 논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논쟁의 핵심적인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의도적 그런 고의가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자들을 매국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이 공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또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이 그분을 시험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대답하시며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답변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통치자들이 항상 옳기 때문에 무조건 옳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치자들의 권세와
또 지위를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또 정부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국가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왕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적 메시지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변론자 그리스도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하여 이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곤란한 질문을 정말로 간결하고 또 핵심을 찌르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교회에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옴에 따라서 많은 또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자들의 권세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누구를 섬기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론자 그리스도, 논쟁자 그리스도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시민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이중국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께 답을 구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